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할 수 없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나님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섭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상 예배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모든 사업까지도 지켜 보호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위기를 이기는 축복 인생, 위기를 이기는 축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시편 144편 이렇게 읽어보셨는데요. 15절까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구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읽는 분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달리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몇 절을 뽑았을까요? 네, 15절을 뽑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참,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오늘 이제 월요 설교의 제목 위기를 이기는 축복 인생이라는 제목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복이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 참 복된 인생인데 그렇게 삼는 자들의 인생이 어떠한가 시편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참 의문을 품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놓고 교티책을 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떤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어서 싸워야 하고
또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복된 인생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데 왜 전쟁이 생기고 또 손을 들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짓의 입술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또 거짓의 오른손으로 함부로 대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원수들과 그러한 이방인들, 거짓의 입술로 말하고 거짓의 오른손으로 함부로 대하는 그 원수들과 이방인들과 공존해야만 하는 그 삶, 그러한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 다윗도 이 144편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노래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건데, 참 그 인생을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 시편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인물인데 왜 갑자기 그랄에서 그런 아내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찾아오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수백 명의 감염자가 일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해받는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왜 겪어야만 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러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가? 우리는 의문을 품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참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 히브리어로는 에세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복되도다, 이 말은 다시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감탄사예요. 감탄사. 넌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감탄사. 감탄사입니다.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의 아주 주요한 본문에 있는데 그 본문 한 가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에세르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 행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이스라엘 당신이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주신 그 내용이에요. 그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12지파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누구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 싫어하는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야곱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야만 했던 그 야곱, 또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움켜줘야만 했던, 그만큼 그의 인생이 결핍되어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분노한 형을 피해서 노부모를 떠나 먼 곳으로
도망하여 오랜 시절을 외롭고 고달프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이 야곱과 같이 고달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참 고달픈 인생, 어떻게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복귀할 때 주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게 되는 장면, 그 장면 잘 기억하시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게 그는 내가 형 에서 앞에 나가 간절히 매달리고 속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옆에 나가 간절히 매달릴 것인가? 그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천사를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살려달라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던 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던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의 후손이 자자손손 복을 받고 축복받아서 이제는 12명의 후손들이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또 모세로부터 축복받는, 이 모세도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축복받는 그러한 본문이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참 에세르한 사람이다,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그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여러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다 말할 수 없지만 시편 3편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그 다윗이 내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끄떡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피하여 축복받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오늘 본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인생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 양갈래 길에서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고 오늘도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과 모든 손대는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잠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괴롭고 고달픈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오나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오직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뢰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하며 고백할 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내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